자, 여러분, 오늘은 설교 후 기도에 관하여 또한 주일 성수에 관하여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예배신앙 모범은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준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신앙 고백문과 소요리 대요리 문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수 집사님 또는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걸 완벽하게 소화하고 읽고 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된다는 것, 또는 우리가 직분자가 되면서도 이런 신앙의 표준 문서를 전혀 본 바가 없는데 그걸 선언을 하고 임직을 받아요. 더불어 또한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CE도 마찬가지도,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고 웨스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을 표준 문서로 또는 고백한다, 선선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회원되는 분들은 얼마나 그걸 알고 또한 배워왔는지가 이렇게 좀 의문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문과 함께 이런 예배 모범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하고 쓱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로교 교회 전통 또는 정통에 대하여, 정치성에 대하여 우리가 그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이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책을 이렇게 썩혀두지 마시고 틈틈이 보시고 또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축도를 받고 나면 눈물이 날 정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간호사고 또는 우리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직업상 3교대나 이렇게 하게 되면 매주 주일을 못 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직업을 바꿔야 할지 어떻게 할지 답답하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빠, 엄마, 아들, 딸 모두가 다 다른 부서를 섬기면서 하루 종일 같은 교회는 있지만 얼굴을 보지 못한 채 녹초가 되어서 집에 오곤 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그 답을 찾아야 돼요. 또 그 답에 대한 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맞는 삶의 방편과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펴야 되겠죠. 자, 오늘 설교 후 기도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이제 보면서 공예배의 마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예배의 마무리, 강복 선언으로 해산할 것. 기도가 끝나고 만약 편하다면 시편 찬송을 노래하고 그 후에 만약 회중과 관련 있는 그리스도의 다른 규례가 없다면 목사는 엄숙한 강복 선언으로 회중을 해산한다. 여러분, 이 강복 선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뭐죠? 축도. 이 축도라고 하는 개념은 뭘로 이해하죠?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이 강복 선언과 축복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자, 우리 한국 교회는 대부분이 축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축복 기도라고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신방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의 그런 가정 가운데 신방을 하더라도, 목사님 축도해 주셔야지 신방이 끝나죠 라고 해서 가정마다 축도를 다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축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복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말씀과 연관돼요. 축복 기도, 축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관되는 단어이지만 강복 선언은 뭐라고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로마 가톨릭 교회, 한국 천주 교회는요, 강복 선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이제 잘하고 있는 점 우리가 버릴 필요는 없겠죠. 고신 헌법이라든지 또 다른 교단의 헌법은 강복 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 빌축자, 또 원할 원자, 복자, 이게 복복자, 이렇게 합쳐져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주어가 이제 만약 우리라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 자체가 이제 좀 모순이 있다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워낙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어서 이런 걸 따지고자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어쨌거나 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 것과 이 강복 선언은 다른 의미입니다. 내릴 강자, 복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데 목사가 대신하여 주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시는데
목사가 선언하는 것이 바로 강복 선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이걸 그냥 어디 수식어를 많이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이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 원래 강복 선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강복 선언은 이거 뭐 고린도후서 13장 13절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 이 오후 예배 때 민수기 6장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강복 선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강복 선언은 단순히 폐회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떠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뭘 하냐면 축복, 언약에 대한, 이 복에 대한 선언을 하는 순서이기도 하죠. 파송의 성격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선언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파송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민수기, 고린도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가 이제 있는 대로 거의 다 찾아봤는데요, 이런 말씀들의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강복 선언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축복 기도가 아니라 강복 선언이라면, 기도가 아니라 말씀 선포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이제 눈을 떠야 되겠죠. 잘 봐야 되겠죠. 뭘 보죠? 목사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봐야 되겠죠. 왜 보죠? 목사가 위임을 받아서 복을 선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선언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나 시각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아이콘화시켰던 것들에 대하여 반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강복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시각적인 효과가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복 선언 중에 목사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 때 성찬을 하면서 세례도 보이는 대로, 성찬도 보이고 먹고 마시고 하는 대로의 그런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강복 선언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너무 목사님이 멋져 보이니까 이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강복 선언을 하고, 또는 주일학교 때 마칠 때에 강복 선언을 하며 축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단 헌법에는 안 되게 되어 있죠. 왜 안 되죠? 목사가 아니니까 안 되죠,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그냥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해해왔던 내용이에요. 자, 축복 기도가 바로 기도가 아니라 말씀 선포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은,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말씀 선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증거하는 공적인 직무,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으로 약속된 그 목사님에게만 그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 위임된 목사님이 말씀 선포를 할 수 있듯이, 이 강복 선언은 이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바로 목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낭독과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다 연결돼요.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설교를 맡은 목사가 하는 것이 옳죠.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교회 무슨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행사를 하게 되면 별도로 축도의 시간이 있어요. 축도를 맡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건 사실 이제 말씀의 선포라고 하는 강복 선언의 의미를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설교하는 목사님이 또한 강복 선언을 하며 그 언약의 말씀으로 선언을 하고 나눠주는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축도는 바로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언약의 확증인 것처럼, 이 축도를 하는 이 주체가 개인 목사가 아니에요. 말씀 사역의 직분을 맡은 목사가 그 언약의 말씀에 연결되는 것으로 강복 선언을 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또한 교회됨이듯이 주일 공예배 때 목사가 그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일 공예배로서의 하나가 되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이 교회가 바로 원래 이 말씀의 사역자가 직분을 가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어 있듯이 형편상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전우사님만 있고 개척된 교회, 그건 다 가까운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감독받게 되어 있듯이 행정적인 어떤 감독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강복선언 축도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공예배 속에 말씀의 감독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역시 우리의 강복선언 안에, 축도 안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복선언을 마치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가 강복선언을 마치고 나면 요이시 땅 하면서 빨리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로운 이 동행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내가 이 세상을 나가는 그런 각오를 다지며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강복선언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가는 거죠. 이 축도라고 하는 것,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로지 개혁교회 전통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공예배 때만 이루어졌어요. 또한 이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 있는 예배를 말하죠. 온 성도가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언약의 선포를 하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는 내 자녀들이 그 강복선언은 하는 이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언약적 선포 아래 그들을 소외시키는 아주 나쁜 일이에요. 아주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아이들 공예배에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꼭 데리고 나오셔서 그 강복선언, 동일한 하나님 말씀과 이 공예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특별하심, 우리 하나됨에 대한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언약으로 계대되고 계승되는 이 일에 이 어른들이 불편하다고, 또는 아이들이 몰라서 이해가 안 되고 싫어한다고 그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된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잘 상속하고 있는가? 그 표징은요, 바로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 강복선언 안에 함께 들어오는 이 공동체, 그 공예배로서의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수요예배부터 해서 장례식장, 뭐 결혼식, 예식이라든지 다 이게 지금 오늘날 이 축도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관행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걸 참 안 하는 것 자체도 민망하죠. 그러면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목사님이 나를 편애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 폐회 가운데 공예배를 마치면서 마지막 돌아가는데,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과 더불어 언약의 말씀을 쥐고 세상에 나가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인 무슨 개업식, 뭐 생일잔치, 결혼 예식,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강복선언이라는 것, 축복기도가 아니라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좀 되새길 때에 삼가하고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죠. 목사가 손을 들긴 해요. 그런데 그 목사의 손을 들게 하시는 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현원하시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그걸 전달하는 자도 아닙니다. 뭐죠? 그럼 내가 이미 복 받았죠. 그럼 제가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되어야죠. 그게 아니라 선언하는 거고요. 또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왔잖아요. 사실 빈손은 아니죠. 우리 죄악을 들고 오고 우리 연약함을 들고 오고 또한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씻음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을 들고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빈손으로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신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서 강복 선언이라고 하는 예배 순서를 통해서 보내는 파송식이에요. 파송하는 순서란 말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도 또는 축복 기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의 의미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마지막 축도라고 하는 개념은 강복 선언으로 이 말씀의 언약을 선언하고 마지막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순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바른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뭔가 어떤 예식을 할 때에 뭐 좀 더 이렇게 격조가 높아지는, 축도가 있는 예배는 뭔가 격조가 있고 축도가 없는 예배는 좀 대충 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뭐 눈을 감아도 좋겠지만 또 눈을 뜰 수 있으면 눈을 뜨셔서 목사의 손을 보고 그 손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언하시는 것을 받고 또한 그것을 누리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죠. 많이 왜곡되어 있어서 예배 시간에는 경건하게 거룩하게 다 눈을 감고 또한 이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축도 또는 강복 선언하는 시간에 뭐 눈을 감는데요, 눈을 뜨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선언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고 그 말씀을 들고 파송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것, 예배 중간에 있어야 될까요? 예배 끝나고 있어야 될까요? 이게 늘 화두입니다. 광고 시간을 예배 시간 안에 둘까?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앉고, 여러분 그러면 광고 들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시겠죠? 다 나가고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전에 하기는 또 그래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여러 가지 이제 화두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수직적 차원도 있지만 수평적 차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수평적 차원에 있어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가 참여하는 회중이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인 것을 가지지만 또한 이 수평적인 의미에서 함께 서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식 또는 결혼 예식 또는 장례 또는 어떤 한 집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제 이명을 또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명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서 사실은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예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새 가족만 사실은 우리는 소개를 하잖아요. 원래는 이 다른 교회로 사정상 이사를 가거나 멀리 가게 되거나 이러면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 이명서 증서를 딱 가지고,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이었고 또한 건강한 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지역에 이사하면서 가게 되었는데요, 모든 회중 앞에서 인사를 하고 그간 같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이명서를 들고 그 이제 옮겨가는 교회로 가게 되죠. 또 새가족도 마찬가지죠. 새가족으로 오게 되면 그 교회에서 받아온 이명서를 들고 교회에 와서 새가족 등록할 때 저 이런 이명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또 이 회중 앞에서 인사하고, 이게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공예배 때 교제로서 이루어져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눈다면 회중의 관계 속에 수평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광고라고 하는 것은 예배 끝나고 해야 돼, 예배 전에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경직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성경 어디에 언제 하라 뭐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또한 이것이 규정적인 예배 요소 또한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의 원리를 통해서 잘 규정하여서 이게 지나치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인간과 또 우리 수평적인 관계에 방해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잘 논의해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성찬, 찬송, 헌금 뭐 이런 부분들이 예배 중에 서로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수직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수평적 차원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의 각 순서들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이 예배의 순서들이요 아주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사실상 여러분 이 예배 순서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찬송은 있는데 설교가 없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있는데 헌금 또는 봉헌하는 순서가 없었어요? 또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요소가 이 규정적인 요소가 다 어우러져서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된 거죠. 마치 이 강복선언이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강복선언을 하면 성경 지퍼를 빨리 잠그고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야, 이게 아니라 또 점심 먹으러 빨리 달려가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칠 때까지 이 강복선언도 예배의 규정적 요소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강복선언이 끝날 때까지 잘 기다리시고 보시고, 그리고 찬양대에 성령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함께 문을 개방하고 나오시는 것이 맞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설교만이
그 아주 중요한 요소로 또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모든 순서마다 각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의미의 규정들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뭐 설교를 동영상으로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 이런 것들도 다 이 규정적인 요소에서 그 한 측면만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배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배 모범을 가지고 비교해서 딱 그것을 될 때에 그냥 우리가 했던 이 동영상을 다시 틀어주는 것으로 예배를 대체한다. 이거는 이 예배 모범상 권장하지 않는, 우리가 예배 요소를 신학적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는 맞지 않겠죠. 자, 그럼 넘어가서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 관하여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날은 미리 기억하여 지켜져야 하며 우리 일상의 모든 세상적인 생업은 잘 정리하여 적시에 그리고 적절한 때로 제쳐놓고 주님의 날이 오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 종일을 주님께 거룩하게 지키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여기 모든 세상적인 생업은 잘 정리하여 적시에 그리고 따로 그 때로 제쳐놓고, 우리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자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잘 지켜서 본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공예배 순서에 대한 모범이었다면 지금 공예배를 준비하는 자세와 이 주일,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 신자 모두에게 대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고민해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대구 국제교회 여러분 아세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저랑 이제 배드민턴 회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 아주 잘 칩니다. 저 이상으로 잘 쳐요. 그래서 목사들은 왜 이렇게 운동을 잘할까? 사람들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데요, 목사라고 다 운동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이 거기 가 있을 뿐이고요. 여기는 언제 예배를 드리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안식구 첫날이라고 하는 이 신약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날 드리지만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가 있죠. 유대인들, 제7 안식교 또는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극단적인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부활한 이 첫날을 주일로 지키며 정통 교회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잘 구분하셔서 자꾸 이제 구약에 매여 있는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옳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넘어갈 이유도 없고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볼까요? 그 목적을 위하여 모든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그날 전체를 거룩하게 멈추고 쉬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운동과 오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적인 말이나 생각도 삼가야 한다. 그날의 식사는 종들이 공예배에 불필요하게 늦지 않도록, 또한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방해받는 사람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각 개인과 가족은 개인적인 준비를 하되 자신을 위한 기도와 목사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사역에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와 같은 다른 경건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공적인 예전에 하나님과 더욱 편안히 교제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모든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그날 전체에 거룩하게 멈추고 쉬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이게 식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고민인 거예요. 우리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점심을 안 준다면 당장 거의 섭섭해하는 분들 있으시고요. 어쨌거나 이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제가 오고 난 이후로부터 1인 1사역을 하면서 이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사역을 안 하는 것으로 했던 이유도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불필요한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을 만큼 지치거나 사역에 몰입되지 않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예배 찬양대도 이렇게 태동된 이유가 바로 그런 1인 1사역에 관련된, 난 교사도 하고 싶고 찬양대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요. 규정상 우리가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 오후 예배 때 이제 그런 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 불필요하게 늦지 않도록 이 부분이 있어요. 와, 이건데 이거 우리 시대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도
종교개혁 얘기를 안 하고 막 불의듯 신앙이었던 그런 열정들이 있던 그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늦지 않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뭐 야근이라든지 아니면 밤늦게까지 TV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일날 일어나지 못해서 뭐 이렇게 늦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이제 내가 준비하다가 보니까 화장도 과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이게 주차장이 협소한 교회 같은 경우는 파킹을 하다가 돌다가 늦어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도 보니까 불필요하게 늦지 않도록 하라는 게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문구를 볼까요? 모든 사람은 시간에 맞게 공예배에 참석하여 온 회중이 시작부터 참석해야 하고 공예배의 모든 순서에 엄숙하게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참여하며 강복 선언이 끝날 때까지 떠나서는 안 됐다. 네, 여기 있죠. 그때도 강복 선언하기 전에 떠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오늘날만 뭐 화장실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때 뭐 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강복 선언할 때까지는 꾹 참고 앉아 계셔야 되고요, 또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밖을 나가는 이 때까지는, 강복 선언이 끝날 때까지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강복 선언이 끝날 때까지는 떠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문 안에 있다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개방해서 나가서 인사도 하고 뭐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죠? 강복 선언이라는 것도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로 언약을 품고 나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공적인 엄숙한 모임들 사이 공백 시간에는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 데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이 들은 바를 설명하고 요리문답을 공부시키고 거룩한 의논, 공적 규례에 주실 복을 위해 기도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그와 같은 경건과 사랑과 자비의 의무를 하여 안식일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공적인 엄숙한 모임들 사이에 우리가 이제 뭐 말하자면 주일 오전 공예배, 오후 예배 사이에 뭘 하라고요? 설교를 읽고 묵상하고 반복하는데 시간을 보내라고 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 전통에, 우리 또 장로교 전통에 있었던 하나의 모습이죠. 우리도 보면 이 오후 예배와 또 이렇게 주일 오전 공예배 사이에 우리 본당, 이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성경도 읽고 계시는 분이 있고요, 또 주일 오전 공예배 끝나고 나서도 자리 뜨지 않고 주보에 있는 거, 메모한 거 다시 한번 읽고 또 가시는 분이 아주 적지만 그래도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정작 이 공예배 참석하라 그러고 강복 선언에 소외되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럼 목사님 설교가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좀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한편 맞겠지만 오늘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그들이 들은 바를 설명하고 요리문답을 공부시키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아이들이 설교를 다 이해한단 말인가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나머지 시간 가운데 바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설교 말씀을 잘 들었는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서로 답하고, 또 아이들은 아빠, 오늘 들었던 뭐 단일신론이라는 내용이 뭐예요? 유일신론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자, 이런 식의 묻고 답하는. 그리고 아빠, 오늘 우리 가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서로가 이제 나누면서 가르치고 깨우쳐 주는 거죠. 그리고 요리문답을 같이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였고, 또한 그것이 가정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적인 요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오전 공예배 설교가 가정 안에서의 대화의 중요한 주제였고, 이걸 가지고 서로의 신앙이 하나가 되고 색깔을 맞추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그 신앙의 결들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됩니다. 이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본문과 같은 성경 말씀과 같은 설교를 가지고 서로가 나누고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뭐 교리를 공부하고 시편을 노래하는 것, 이게 오늘날 참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따로 만들어서 드릴 필요가 없이
주일날 들었던 오전 공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저녁 때 저녁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그것을 나누면 그게 가정 예배고요. 그게 바로 오늘 예배 모임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가족들을 불러서 잘 요약해주고 가장이나 또 어머니는 그 의미들을 요리 문답과 연결시켜서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고, 또한 그 가정에 있어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설교를 들을 때 다 소화해내지 못할 때 그 안에 있던 내용들을 묻고 답하고 또 그걸 적용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예배는 뭡니까? 무릎을 딱 꿇고 찬송 드리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그 어떤 하나의 예배의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그 개혁교회는 또는 이 장로교 전통원의 가정 예배는요, 엄숙하게 드리긴 하겠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가정의 분위기에 맞게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로 묶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환자를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들이 다 주일날, 안식일날 함께 행해졌던 거룩한 사역이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사실은 더 바빠야 돼요. 주일날 우리 말하자면 교회 안에 직원들, 직분자들은요 더 바빠서 오늘 주일 공예배에 나오지 못한 분들 또는 마음에 상처가 있고 소외된 분들을 주일날 열심히 신방을 하고 돌보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저기 오늘날 우리 여건상 그렇게 잘 되지는 않죠. 예,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건, 사랑, 자비의 의미를 통하여 주일을 기쁨으로 여길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눠봤죠. 자,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강복선언이라는 예배 요소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신앙의 예배 모범을 가지고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한번 누려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 받은 거 있잖아요. 그 질문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한번 그 결대로 한번 어떻게 말씀을 강론하시는가 한번 체킹해 보시고요. 그게 안 된다면 또 여러분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정리하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잘해도 우리 가정이요 말씀의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원하는 신앙의 색깔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억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이때 막 공예배 들어왔는데 적응이 안 되고 튕겨 나가고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여기에 익숙한, 낯설지 않은 이 공예배의 모습 속에 아이들이 들어오고 그런 언약의 그런 자리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로 그들을 가르칠 때 이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요 그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언약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